2026년 5월 12일 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의 광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로 24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취니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취니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의 꿈이 나오는 41장의 이 이야기입니다. 이 전장에는 바로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그들의 꿈을 이야기하자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하죠. 그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직위를 회복합니다. 요셉이 풀이해준 그 꿈대로 되었죠. 그러나 요셉이 부탁을 해준 것, 즉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그의 부탁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40장 23절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41장 1절은 만 2년 후에 즉 요셉이 30세가 되던 해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해석하고 또한 그가 요셉이 높아짐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이곳에 많은 사람이 주목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의 그 꿈, 2번씩이나 꾼 이 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바로 16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꿈을 푸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풀으실 것입니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바로 이집트 바로 앞에서 담대한 고백, 즉 이방인 그것도 노예로, 죄수로, 신분으로 이렇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이방 이 왕에게, 그것도 최강대국인 이집트 왕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의 꿈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일강이 나옵니다. 즉 7 암소와 그리고 매우 살진 7 암소, 그리고 깡마른 그런 7 암소. 암소의 꿈과 또한 이삭의 줄기, 7 이삭의 그런 두 가지 꿈을 통해서 이 꿈은 확실하다. 또한 이 꿈은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히 이 나일강. 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상이었습니까? 나일강은 생명,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범람, 이집트 그 나일강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아주 풍요로운 충족토를 형성하게 되고 거기에서 수많은 곡식들이 잘 자라게 되죠. 따라서 아무리 홍수가 지고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에는 그렇게 기근이 들어도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하기 때문에 나일강은 그들에게는 축복이었죠. 풍요와 또한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갖고 있는 땅, 강.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범람, 나일강이 넘치는 그러한 범람을 주관하는 이 하피 신, 그래서 이 나일강이 신격화됐다라는 것이죠. 또한 부활과 사후세계를 주관하는 이 신이 바로 오시리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일강에 관련된 하피신이나 오시리스 등 바로 나일강은 신격화되어 숭배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에서 올라온 그 7 파리하고 흉한 이 7 암소가 바로 살찐소를 먹는, 그래서 풍요와 이 생명의 강인 나일강이 바로 죽음과 또한 이러한 이 기근의 강, 흉측한 비극의 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매우 시사한 바가 크지 않습니까? 또한 이 암소는 농업, 또한 이 모성, 어머니시는 이시스. 그래서 이집트인들에게는 암소는 거룩한 동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나일강과 암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우주관, 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타격하는 매우 심각한 그런 것이었죠. 바로의 꿈 속에서 나타난 그 나일강과 암소가 완전히 기근과 황폐화되는 그러한 이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신격화하지 않고 신처럼 그렇게 섬기는 나일강이나 그런 암소가 결국은 그들의 어떤 핍절, 그들의 곤고함, 그들의 기근의 원인이 되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그런 전례적인 고정적인 우주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그런 꿈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바로가 모두 불러 모읍니다. 이 사람들은 요즘 저 길거리에 있는 바로 이 타로를 보거나 아니면 이 점을 치는 점쟁이와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은 당대에 매우
학식이 있고 또한 계급이 사회 계급적으로 높은 매우 지식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최고의 관리들이었죠. 이들은 종교적인 권위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 점술과 이 현인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이 주술사, 이 점성가를 넘습니다. 그 계급을 뛰어넘어서 그러한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국가 권력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은 최고의 지식 집단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들은 그러한 지식 계급을 갖춘, 지식 권력을 갖춘 그런 계급이었습니다. 이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바로 이 이집트에서 그런 꿈을 해몽한 그런 방대한 그런 파피루스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당대에는 고대 이집트에는 수만 가지의 꿈을 각각의 패턴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해석하면서 그 꿈에 대한 대단히 많은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다. 자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점술과 현인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혜와 학식과 또한 높은 이 정보가 많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그러한 부문, 영적인 그런 해석과 그런 것들은 도무지 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AI가 최고의 신이 될 것이다. 신을 대체하는 그런 위치에 놓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집트에서 꿈 해석서, 수만 수천의 그 꿈 해석서 그리고 해설서들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화 되었지만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AI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구원 또한 인간의 이러한 인격적인 그런 부분까지 AI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즉 AI가 영적인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바로 AI는 비인격적인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대 최고의 지식 집단이었던 전문가 집단이었던 점술과 현인들이 풀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요셉이 풀이합니다. 요셉이 풀이한 것은 바로 16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풀이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과 세상의 정보체계가 발전되고 그것이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영적인 구원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정말 AI 시대라고 하고 또 AI가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발전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대의 영적인 구원의 문제는 분명히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친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고 또한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